우리 교회에 4대 비전이 있습니다. 평신도 훈련, 그리고 선교와 사회봉사, 인재 양성, 가정, 천국입니다. 주보를 꺼내서 뒤편을 이렇게 쫙 보시면 아주 잘 인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그 교우님들은요, 적어도 이 4개의 훈련, 그것을 거쳐야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평신도 훈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부터 성장반까지가 한 18주 정도 되는데요. 교회에 자료가 있어가지고 처음 시작한 2000년도부터 지금 올해 2025년도까지 교육 수료자가 얼마나 되나 살펴봤더니 확신반은 47기까지 약 400명 정도, 성장반은 35기까지 약 370명 정도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우와!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확신반 교육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확신반 교육 2주차 때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하나님, 천국, 지옥이 존재함을 정말 믿습니까?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한 번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좀 표현을 다르게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속으로 하십시오. 겉으로 하시면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나는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중고등부 그 세례 문답 할 때면 항상 이렇게 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좀 사실 헷갈리기도 하고, 뭐가 정답인지 이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자니 죄인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의인이라고 하자니 내 모습과 내 상태를 보니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의인은 아닌 것 같고, 그 죄인과 의인 그 어느 중간 정도, 거기 정도 이렇게 판단이 서서 죄인일까 의인일까 이렇게 좀 잘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내가 죄인인지 내가 의인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 특별히 21절에서 26절 말씀을요, 로마서의 주안점이자 중심자리이며 성경 전체의 주안점이자 중심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즉 성경의 핵심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직역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여기에서 정답이 끝났으니까 마치도록 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참 엄청납니다. 지난주에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생존자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시청했습니다. 그 나는 생존자다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악의 사건, 그 사건 현장에서 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나는 생존자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큐멘터리인데요. 거기 주된 핵심이 주된 그 사건이 뭐였냐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JMS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것을 다뤘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프로그램으로 꾸민 것이죠.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요, 막 여기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마 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어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죠. 그러나 인간은 죄에 잠식되어 버리면 탐욕의 끝으로 인간의 인생을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죄의 무서움이고 무게입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요, 이렇게 가끔 저 스스로에게 속마음을 들킬 때가 있습니다. 뭐야, 내가 이런 생각도 하네? 야, 내가 이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네? 이러면서 스스로 흠칫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죄인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3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므로 여러분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일은 다 무엇이든지 불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불이 마침내 뜨거워 활활 타오를 날 하나님의 의롭고 불같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마땅하게 처벌하는 건 의로운 일입니다. 옳은 일이에요. 그냥 눈 감아주고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는 것 결코 의롭지 못한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막 금품을 갈취해가고 그랬습니다. 요즘 기술력이 좋잖아요. CCTV도 있고. 잡았습니다. 바로 잡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찰이 볼 때 별로 다친 사람도 없고 뭐 금품도 별로 이렇게 고가의 것이 아니어서 경찰이 생각하길래 이 사람 좀 불쌍하니까 생계형 범죄니까 좀 놔줘야지 해서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건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그른 일이죠. 절대로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마땅하게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 그게 옳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오늘 우리 3장 20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절 새번역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처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옳은 일인 거죠.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무거워요. 그리고 무섭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부른 찬양 가운데 보면 나는 주의 친구 이런 찬양도 있어요. 나는 주의 친구? 여러분, 구약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는, 의미로 볼 때는 여러분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랑 친구를 먹습니까?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는 주의 친구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와 같은 친밀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사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존경하는 어른 앞에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슬리퍼 질질 끌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나가서 만남을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의를 갖추겠지요. 그것이 진짜 그 존재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는 것이죠. 진짜 존경한다면 입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신경 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 A.W. 토저라고도 말씀하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갓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경박해진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구려 신관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우리는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천국으로 가는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영접하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결단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운 분이 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말로써 그것을 그냥 눈 감아버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가사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엘리 가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에는요, 무겁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중한다라는 건 그 존중의 대상, 그 존재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없이 가볍고 깃털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무겁게 여기실 것입니다. 미국의 폴 데이비드 트립 목사님은요, 인간은 경외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2010년도쯤에요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한 9박 10일인가요? 그래서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다녀도 다 못 돌아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일정상 어쩔 수 없어서 그 정도 보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2시간도 못 본 그냥 그 곳을 보면서 딱 한마디 하고 2시간 있다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와. 제가 2시간 동안 우와만 하다 내려왔습니다. 우와.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경이롭고 웅장하고 광활한 저것을 보면서 우와 한마디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폴 트립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인간은요 경이로움, 즉 경외심을 인식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에서 경외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경외심을 느끼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자의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물질적인 것을 경외하도록 하고 하나님 이외의 유한한 것들을 경외하도록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와 하도록 했다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싸움이 시작되어졌고 늘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그분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싸움을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만 경외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마치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야 이것을 봐라, 이것을 보고 천하만국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경이로운 것들을 우리 앞에 자꾸 펼쳐져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와 하도록,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체하라고, 그 세상의 물질들을 경외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나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경외의 대상은 무엇이며 지금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역시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처벌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은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새로운 한 의가, 새로운 한 의로움이 나타났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는 뭐냐?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원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그 앞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과 반전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그러나죠. 그러니까 모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옛것에 사로잡힌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믿기 전에는, 그전에는 죄가 우리 위에 있었고 죄가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였지만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전환되었음을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마디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바로 두 마디보다 더 경이로운 단어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2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끼치는데 아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옛 것과 새 것,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와 예수님을 믿은 후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옛 것과 새 것의 분명한 존재론적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옛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의의 존재, 은혜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옛 시대를 지배했듯이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새 시대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외모나 외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외모가 갑자기 이뻐지거나 갑자기 멋있어지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그 아래에 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따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제 아들의 마음도 제가 바꿀 수 없는 게 저죠. 부모도 자식의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는데, 아니 내 마음 하나도 내가 바꾸지 못하는데 인간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돌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바꾸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에 대한 욕망이 사실 남아있죠.
앞으로 죄에 대해 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한동대 조준모 교수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요, 공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고도 선명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25절에는 그 속량, 그분,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속량은요, 이 포로나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내가 치러야 할 그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을 보면 다 피예요. 온통 빨간색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24절의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값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순종하신 하나님의 순종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가 아닌데,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데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 의로서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마치 죄로 인하여 검은 옷을 입고 있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하얀 흰 옷을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입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없네요? 없나요? 있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선고되어져서 판결을 받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죄를 계속적으로 고발합니다. 검사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심판자였던, 판사였던 하나님께서
그 고발된 죄를 가지고 그래 너는 이러한 죄를 졌으니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판결하셨는데, 이제는 그 변호사이신 예수님,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값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변호하셨습니다. 죄를 끝장내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과 후가 확실한 인간입니다. 그 노트에 확신한 인간으로 되어 있는데 확신한이 아니고 확실한 인간입니다. 전과 후가 확실한 인간이에요. 전의 정체성과 후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성령이나 이런 걸 거부하거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 전과 성령 후가 똑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병원은 망합니다. 학원 다니기 전과요 학원 다닌 후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학원은 안 갑니다. 물론 뭐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기 이전의 정체성과 믿은 후의 정체성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담처럼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직면해야 하는 것이죠. 저의 가족사를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요즘 저희 친가를 보면서 자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정의 차이는 엄청나다. 사는 물질의 풍요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와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은 정말 천지차이구나 라는 것을 어머님과 대화를 통화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요, 그 수련회에 그 음향 장비를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 오면 2층에 있는 그 음향 장비를 다 떼서 가져갔습니다. 청년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 청년들이 선발대로 가가지고 갔다 온 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다시는 선발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힘들었다는 거죠. 한 새벽 4시까지 막 그걸 세팅하고 막 안 돼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요, 갔다 오고 나서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전에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생 때 수련회 갈 때는 그냥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발대로 뛰고 보니 이거 만만치 않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네요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경험해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정통으로 직면한 사람들은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지, 괴로운 것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는 거죠. 완전한 은혜는 철저한 회개 위에 세워집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의 깊이는 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노동자의 16만 년치의 임금입니다. 2부 때는 이렇게 놀라시는군요. 1부 때는 제가 이것도 가만히 16년이 아니고요, 16만 년입니다. 1년에 3천만 원 정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6만이면 얼마입니까? 제 계산이 잘 안 돼요. 컴퓨터에 계산을 쳤더니 4.8 이렇게 하고 나오죠. 공이 12개가 붙는데 세봤더니 4조 8천억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의 죄는 갚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죄의 깊이가 깊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니까 늘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더 이상 우리는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이 암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죄에 집중해서 이번 주에도 이런 죄를 지었네.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집중하기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감격과 감사에 집중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사는 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자연과 친구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내 탐욕 가운데에 의지를 두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은요,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또 그 결정을 선택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 침착하고 죄에 매여 있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요,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혀 힘이 없고 패배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힘이 없고 에너지를 잃어버린 믿음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회복을 통하여 그 은혜를 맛봄으로 우리가 믿기 이전의 삶과 믿기 이후의 존재가 완전하게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율법 아래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죄가 결코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자유함으로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룬 십자가를 닮아 정의롭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